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키나 에브라임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오늘날은 이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고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세상과 섞여가지고 동화된 겁니다. 세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된 같이 이렇게 섞인 거죠. 좋은 거 아닌가? 세상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송정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죄송하지만 이제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무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거기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절대 동화되거나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키나 에브라임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리와 함께 해줄 거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를 건져줄 거다. 생각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동안에 아시리아는 에브라임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단물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세력이 있는, 자기보다 강한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게 있는 것조차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알지 못한다. 백발이 성성한 건 뭐예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백발이 성성하면 나이가 좀 많아지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좀 눈치가 생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런 사상, 이런 정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얼굴에 증거가 됐다? 인격이 된 거예요, 인격. 교만이 그 사람이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딱 굳어진 거예요. 이게 좀 변경되고 좀 온유해지고 순종하는 쪽으로 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 1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잘 훈련도 되고 주인에게 잘 복종도 하고 심부름도 하죠. 비둘기가. 근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모이를 주거나 뭐 이렇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 막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지낸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따라가고 지각이 없어서 영적인 지혜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집트를 향해서 또 부르짖고 자기보다 좀 강한 세력, 좀 자기보다 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꾸 부르짖고 자기를 사랑해달라 그러고 자기와 함께 해달라 그러고 또 아시리아 쫓아가가지고 또 아시리아를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주일날에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세상 나가면 또 세상 의지하고 또 세상 따라가고 그러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들 위에 펼쳐서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 무리가 들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그 이집트로 날아가고 아시리아로 날아가는 거 막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 떠나서 가는 길은 다 그릇된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가는 길은 다 그릇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말해주는 거죠. 야, 하나님 떠나서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날 것 같아도 그건 잘못된 길이다. 또 사람 따라가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너한테 잘해줘도 하나님 따라가게 되면
그건 실패다. 그건 완전한 실패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 하나 그들은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려 그러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려 그러시는데도 반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대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침대는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들어 누운 거예요.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 징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병들었어요. 사고를 만났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보통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지만 곡식과 새 포도주,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먹을 게 있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곳에는 쫓아가는데, 하나님께는 내게는 거역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역해. 15절에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에브라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시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훈련, 연습,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훈련시켰어요. 또 그들의 팔이 강해졌어요. 하는 일, 행하는 면이 많이 강해졌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어떻게 진정성이 없어요. 좀 능력이 있는가 싶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기도하는가 싶으면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려 그러는가 싶으면 또 그렇지 않고,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들이 돌아오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높으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마치 속이는 활 같으며, 속이는 활이 있어요. 활을 쏘려고 그러는데 화살이 제대로 된 화살이 아니에요. 활을 쏘려고 그러는데 이 활줄이 다 망가졌어요. 속이는 활. 이거는 말하자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활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고,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 없고, 막상 이제 일을 치르려고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못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고 직장생활 잘 해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부서, 새로운 위치에 그 사람을 쓰려고 딱 그러는데 정작 일을 맡겨보니까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다룰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냐? 그럼 시키는 일만 한 거야. 시키는 일만. 시키는 일만 하고 잘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회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잘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급한 일, 어려운 일이 교회에 닥치더라도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는 흩어지면 안 된다. 기도하자. 우리가 이럴 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딱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도와준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딱 힘있게 나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요동이 없죠. 교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딱 뭉치게 되면, 초신자들도 평신도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인 줄 알았는데, 다 직분은 있고, 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건 다 흔들흔들하고, 여기서 기웃거리고 또 저기서 기웃거리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교회가 전체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평지풍파를 겪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거야, 진정성. 그거는 훈련을 많이 받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자기가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속에 이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야 돼. 하나라도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은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강해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라나요. 열매를 맺어나가요. 다른 사람 다 흔들리고 다 쓰러져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에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칠 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확실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16절 중간에 자기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자기 혀의 거친 말. 거친 말은 뭘까요? 뭐 욕을 하는 건가? 이 거친 말은 지도자들의 거친 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 제사장들의 믿음 없는 말. 직분자들의 믿음 없는 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뭐 선지자, 뭐 서기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귀족들,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없는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함께 하실까?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 의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집트 땅에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저 이집트 땅으로 가는데요. 네,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예. 이집트 땅이 어디냐? 뭐 아파트,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세상에 뭐 돈 벌다, 뭐 잘 된다,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이집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잘 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친구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예. 사람이 다 그걸 가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조바심 낼 거 없어요. 뭐 조바심을 내. 그냥 조금만 늦어지면 조바심을 내고, 뒤처질까봐, 낙오될까봐. 조바심 낼 필요 없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잠깐 거기 멈춰도 괜찮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조바심을 내고 그냥 이집트에 가서 그냥 어떻게 아시리아에 가서 어떻게 자꾸 그 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러냐. 네.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침상에 누워있는데도 이게 진정성이 없고 말이죠. 참 한심한 거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이 세상에 섞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겸손해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자기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방황하는 헤매고 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